오늘의 주인공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누구의 아들이었죠? 여호사밧의 장자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실수도 있었고 과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평가되기로는 선한 왕에 속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는 아합의 길로 갔죠. 마치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니라 아합의 사위로 사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여호람은 아합의 사위가 맞죠.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혼인하였고 그는 아합 왕의 사위였어요. 여호람은 8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였습니다. 여호람 시대는 마치 하나님을 없는 듯한 그러한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는 정략 결혼한 아달랴와 그녀가 가져온 우상에 빠지는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에돔과 림나의 반란, 블레셋과 아라비아 등 외세의 마찰들도 잦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여호와를 버린 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얼마나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버린 자는 악에 빠져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여호람은 여러 악행을 저지르며 살게 되죠. 먼저 그는 그의 형제들을 살인을 저지릅니다. 형제를 다 도륙해요.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왕위를 장자인 여호람에게 승계하고 여호람의 동생들은 전략적 욕충지에 수장으로 세웁니다. 그리하여 여호람의 왕권을 안정시켜 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이 선한 뜻을, 의도를 악한 마음으로 해석하고 동생들이 그 견고한 성읍들을 물려받아서 자신을 위협하는 반란의 세력으로 여겼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렇게 생각이 미치자 여호람은 그의 혈육인 동생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여호람은 아버지의 호의를 또 동생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저버리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방백들이 있으면 역시 죽였습니다. 여호람은 이러한 잔인한 면이 있었어요. 그의 이러한 모습은 그의 아내 아달랴의 영향도 컸을 걸로 보입니다. 아달랴는 유다형을 통해 다른 왕비들과 달랐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로서 다른 왕족들을 죽이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6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6절에 이스라엘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람은 자신의 아내 아달랴와 함께 악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산당을 없애는 것도 지금 모자라는데 오히려 산당을 세우고 있으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미혹하게 합니다.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bad money drives out good이라는 뜻인데
쉽게 옮기면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라는 뜻입니다. 16세기의 영국 무역사 왕의 재정 고문이었던 토마스 그레스첨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레스첨 법칙이라고도 해요. 당시에는 지폐 대신 금화나 은화를 사용했는데 이 주화들은 액면가와 동일한 금과 은이 그 주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주화면 10,000원어치의 금과 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양화입니다. 그런데 금화와 은화를 만들어 유통하는 당시 유럽의 군주들이 이 금화와 은화에 몰래 불순물을 섞어요. 그러면 훨씬 적은 금과 은으로도 주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악화예요. 배드머니죠. 그리고 나머지 금과 은을 자신들이 챙겼어요. 이런 사실이 차츰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알려지고 시민들도 실질 가치가 더 높은 양화들을 집에 두고 악화들만 시장에 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자 양화는 다 자취를 감추고 악화들만 시장에 남아 있었어요. 오늘날 이 말은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다른 분야에도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그만큼 좋은 것이 나쁜 것들에 의해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해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댓글을 보면 선풀보다 악플이 더 많아요. 선풀을 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리고 막장 드라마가 대세입니다. 그리고 신망 있는 정치인보다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또 비리, 철새 정치인들이 더 많이 살아남습니다. 선한 것이 자꾸 퇴출되고 악한 것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악한 것들이 더 번창할까요? 이게 악의 속성입니다. 악은 계속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고 발생시켜요. 여러분, 스트레스 풀린다고 악플을 달면 그 악플을 보고 어떤 누군가는 자살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악플들은 또 다른 악플을 불러오고 누군가에게 심한 고통을 받은 그 사람은 또 더 비참한 삶으로 내몰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악을 행했다 해서 그 악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 또 다른 악을 불러오고 또 다른 악을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호람도 그랬어요. 한번 악을 저지르니까 계속 악을 저지르고 그 악이 또 다른 악을 발생시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이런 악한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탐욕을 갖고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 인생을 즐기는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악에 빠져서 그들의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악에 빠져 사는 인생은 여러분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이 없는 삶은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망과 절망뿐이에요.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뿐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지옥의 문 앞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진노의 자녀였고 지옥에 갈 운명이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만이 지옥에 가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없는 삶, 예수 믿지 않는 삶, 악에 빠져 사는 삶은 저주받은 인생, 그 인생의 종착역은 지옥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나 이거 필요하고 나 이렇게 성공하고 싶고 나 이것도 가지고 싶은데 예수님 좀 기도 응답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해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그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나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나오니까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 내 삶의 모든 목적이 바뀐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는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있어요. 여호람과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이름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하는 행동은 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렸으면서 이름만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이름만 성도이면 뭐합니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은 무엇합니까?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자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고속도로 아닙니다. 넓은 대로가 아니에요. 좁은 문 협착한 길이에요. 그 길 가는 사람 분명히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도전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른 일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절대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주님만을 따라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악인의 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끝은 비참합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렸어도 그 인생 형통애처럼 보이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끝이 어떻다고요? 장래가 없대요. 등불이 꺼진대요. 결국 그 끝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호람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든든한 동맹을 맺은 걸로 여겼습니다. 잔혹하게 동생들을 죽였지만 잠재적 적을 제거함으로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졌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는 악한 세력과 연합했고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했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끔찍한 죄를 계속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맞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는 반란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습니다.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죠. 왜 이런 반란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그게 곧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입으로 아무리 난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고 해도 나랑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이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살면서도 난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여호람은 산당을 세우고 백성을 미혹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그에게 무서운 재앙의 말씀을 전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 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람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먼저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공으로 왕궁의 모든 재물과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빼앗기게 돼요. 더하여 그는 창자가 빠져 나오는 더러운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게다가 죽은 이후에 왕으로 대접받지도 못해요. 19절을 보면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한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창자가 빠져서 죽게 됐고 또 그 조상들 선왕들이죠. 선왕들의 분향한 것처럼 그에게 이제 분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악인들의 최후는 이러한 겁니다. 악인이 잠시 형통함을 누릴지 모른다 할지라도 결국 그 최후는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그 끝은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길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득이나 유혹에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 그러한 내가 욕심내고 싶은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그것이 의인의 길이고 영광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에 살아가는 것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거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주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 눈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야 돼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함께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 길이 나에게 가장 복된 길이고 기쁨의 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람의 죽음은 쓸쓸했습니다. 가족도 없었고 슬퍼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자신의 삶을 후회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왔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자체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고,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가장 큰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